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다. 셀라. 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구출하려 하심이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느냐? 지난번 우리 4절 5절 보았지요.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악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진짜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함, 그 공경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그토록 많아요. 심지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을 하고 그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고, 저는 그 시편 34편인가 37편인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그걸 읽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때부터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님의 딸, 나중에 또 자녀들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해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사는 건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자기를 딱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요 100% 우리에게 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준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심이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신 생명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I am sorry. 죽어서 지옥 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그래도 부모라면, 제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에게 잘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라, 해야 될 것은 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겠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향한 사랑, 그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는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인지도 그 뭐 실감도 안 가고, 특별히 뭐 사랑,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은 특별히 여자 쪽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 그런 게 굉장히 여자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살면 딴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생각할 때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최악으로 달려갈 경우는 이혼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은 이제 이 사람 관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give and take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야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 봐요. 그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it doesn't matter, 뭐 다른 여자를 만나든 it doesn't, 그런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커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정말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얻으며 사랑을 입으며, 그게 뭐냐 그러면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배웠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모션을 주신 것은 그 이모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기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구출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9장을 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그 특별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내가 8장에서 보고 있었구만. 9장을 보세요. 그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르는 것이라.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우리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데몬스트레이트, 아주 여러분 그 물건을 팔 때 여러분 그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걸보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요리를 해서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아주 물체적으로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짝이 없고,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참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에게 뭐가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결과도 인색하게 돌아오고, 후하게 하면 후하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가령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무슨 오케이션이 있어서 정말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자세로 이렇게 뭐 선물을 준비했다든지 그러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아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뭔 기쁨이 가겠어요? 사랑이 가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요. 이게 이 김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자식, 다 자식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그래도 자식들 중에 늘 부모를 찾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아무래도 이게 사랑이 더 가겠죠. 속 썩혀 봐요. 저걸 자식이라고. 아이고 제가 한동안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이제 크리스천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 내가 직접 들은 얘기만 합니다. 티네이저가 돼갖고 너무 속을 썩히니까 목사님 어떨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크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티네이저 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와, 별의별 경우를 다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진짜 별의 별 경우, 별의 별 상황, 별의 별 자식들 모습, 별의 별 부모 모습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식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출하신다. 그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게 그 오른손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6절을 잠깐 봐요. 우리 똑같은 20편 6절입니다. (2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주의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98장 똑같은 98장 1절을 보시 바랍니다. 98장 1절. 98장 거기 보면 98장 1절을 보면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18편을 잠깐 보세요. 18편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18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여기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패배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 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영원히 실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주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록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정말 defeated Christian, 패배의 그리스도인과 승리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패배의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알으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채워갑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뜻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달라지고 삶의 진실한,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뭔지 딱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딱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 어렵지 않아요.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지. 그 매일 삶의 목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동안 주보에 기록했던 5가지, 그게 미니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 5가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제가 수없이 가르쳤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패배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에서 기쁨도 없고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섬기지도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삶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문제죠. 큰일 나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살면 그게 정말 미저러블 크리스찬.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아내가 그저 남편 한 사람 보고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뭐 직장 가서 뭐 남자가 뭐 잘해주면은 그 참 이제 이러고 해봐요. 그 큰일 날 일이지. 제 집사람하고 결혼 지금 몇 년 됐나? 응? 48년? 2년 있으면 50년이네. 저 사람은 저와 결혼한다면은 친구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남편, 가족, 성도들.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한국에서부터 그 이렇게 이제 그 간호원들 이렇게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에서 와서도 그 뭐 간호협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오라고 같이 이 교조하고 만나자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하도 오라고 그래서 그 내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고 주의 종 남편하고 이렇게 주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친구를 그런 이제 시간도 없고, 첫째는 그리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다 알 필요도 없고, 제 남편은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될 것은 다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신문을 읽을 필요도 없고 뉴스를 볼 것도 없고 남편이 다 얘기해 주니까 남편 입을 통해서 다 듣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혼자 전화를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많은 세월 나와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올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주님의 사람들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세상도 따라가고 그냥 맨날 생각나 땅의 거 생각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이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제 다니던 그 장로교에서 이제 장로 대표 기도를 하면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뭔 말인지 몰랐어요.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말 아는 사람? 자매님은 그냥 무소불능이란 말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 계시 않는 것이 없으신 분,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그걸 이제 하면 문자로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내 마음이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야말로 손을 씻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주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꼭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퍼스널하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움으로 드리는지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참 기쁨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쉐어링을 할 때, 며칠 전에는 우리 큰딸이 쉐어링을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아내가 죽고 이집트 여자와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 형님이죠. 그리고 미리암 누나가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세 사람은 이리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꼭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서 제일 정말 말도 잘 듣고 순한 그 형제를 두 형제가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놈들 이리 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이 착한 형제를 비난하고 지금 뭐 하는 것이야? 꼭 그런 것처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딱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책망하신 그 모습을 읽으면서 그런 퍼스널한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겨오고 그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와, 내가 이런 주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몇 달 전에 그 메시지 전했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의 삶.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도 승리를 주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상에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들은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진데 정말 우리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왕 되었사오니 패배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